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통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22장부터 24장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것을 당부하고 임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는 불순종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승리를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8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한 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계속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 번 전투에서 패배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는 자만하고 태만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자 계속 그 소문이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가나안 민족들은 단합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에 언급된 민족들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평소 서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대립하며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자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였을 때 그들 중 한 부족이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투항한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과 20장 10절부터 18절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야 하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민족들과는 화친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러한 분별력으로 요나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기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브온 족속이 소위 믿음의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사건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과정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것을 2번이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옳지 못한 것이기에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혹자는 소위 하얀 거짓말, 즉 악한 의도가 없는 거짓말 혹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행한 거짓말의 동기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장에 언급된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같이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도 생명을 건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항하려 하였는데 기브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은 당시의 부족 동맹을 깨트리는 것이었고 그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10장에 보면 주위의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나중에 그들의 거짓말이 발각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으로 인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근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거짓말은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삶으로서의 거짓말, 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은 분명 싫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한 죄의 무게와 믿음의 결단을 한 선한 동기의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잘못을 한 죄의 무게보다 동기가 훨씬 가치 있고 귀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대하여 들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벌였던 전쟁뿐 아니라 저 멀리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을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뿐 아니라 가나안 일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준비했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라도 찾아와 화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짧은 기간에 널리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혹자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신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행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기브온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기브온과 화친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마 그들이 얼마 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다시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된 이유를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언약을 맺음으로 지도자들이 원망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다윗과 사울이라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황이 다급해지자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땅을 회복하러 떠나기 전,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가족들을 구하러 가기 전,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전 등과 같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그 결과에 대해 성경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이미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지하거나 자만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로 인해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도 잠언에서 너희 명철과 지혜로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였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언약을 체결한 후에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고대 군동의 관례나 오늘날의 법으로 볼 때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맺은 언약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언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배상 조치나 보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언약을 지킨 이유를 19,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이었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었기에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과 맹세는 중요하였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살려준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전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하나님께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바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못을 하였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뒤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바르게 잡기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잘못한 일에 얽매이거나 그 잘못 때문에 현재의 일까지 잘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기가 죽으려 하자 다윗은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모두 2%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기브온 족속을 크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발생한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길을 성찰하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